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 세대가 공통으로 재정적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높은 물가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중년들은 끝없이 오르는 자녀 교육비와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노후 준비 때문에, 은퇴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 의료비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땀 흘려본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어딘가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이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물처럼 허무하게 증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질문의 해답을 약 3000년 전 기록된 가장 실용적인 지혜의 책 잠언에서 찾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의 성구를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귀한 보배와 기름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모은 소중한 자원들을 알게 모르게 다 삼켜버리는 미련한 자의 습관 속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재정 생활과 삶의 태도를 갉아먹는 삼켜버리는 습관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배를 쌓는 축복의 길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잠언 21장 20절을 통해 지혜로운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쌓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준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삼켜버리는 미련함은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기반과 영혼의 평안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련한 자의 습관, 곧 우리 모두의 삶에서 쉽게 발견되는 재물을 삼켜버리는 4가지 덫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미련한 자가 재물을 삼켜버리는 첫 번째 덫은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탐심의 덫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진단입니다. 지금 외에 다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를 탐욕의 노예로 진단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미래를 기꺼이 담보 잡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누려야 한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쾌락주의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현대의 욜로 문화와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재정적 방종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적용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와 빚의 유혹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빚을 통한 소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소외되고 싶지 않은 불안 때문에 소득 수준보다 높은 소비를 이어갑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시작하고, 중년들은 무리한 차량이나 고급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며 빚의 굴레에 들어갑니다.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는 족쇄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 빚의 달콤함에 넘어가 미래의 소득을 미리 삼켜버립니다. 해결책의 시작은 오늘 당장 충동적 소비를 멈추고 모든 지출에 앞서 이것이 나의 미래를 삼켜버리는 행위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재정적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미련한 자가 재물을 삼켜버리는 두 번째 덫은 게으름과 허황된 기대라는 근면의 덫입니다.
먼저 성경적 진단입니다. 땀 흘림의 가치를 외면하다. 잠언은 근면과 성실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11절을 본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수고와 땀의 과정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얻는 재물을 찾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최소화하고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요행 심리에 빠집니다. 잠언 6장 6절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직설적으로 책망합니다. 개미는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 적용입니다. 현실에서 이 게으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재물을 삼킵니다. 한탕주의는 노력 없는 코인 투자, 투기성 강한 도박이나 무분별한 복권 구매 등입니다. 이는 재정을 빠르게 소진시킬 뿐 아니라 이를 대하는 소명의식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소명을 주셨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재정계획, 노후준비, 빚 청산계획 등을 나중에 한다며 미루는 것입니다. 재정은 방치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일의 염려를 오늘 준비하지만 미련한 자는 오늘의 게으름으로 내일의 재앙을 예약합니다. 해결책의 시작으로는 지금 당장 통제 가능한 작은 재정 계획, 즉 예산 세우기, 지출 기록 같은 것부터 성실하게 실천하십시오.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을 단순히 생계가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거룩한 노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재물을 삼켜버리는 세 번째 덫은 비교로 타는 목마름이라는 감정의 덫입니다. 먼저 성경적 진단해보자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자족에 있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의 수입을 남의 SNS 피드, 이웃의 집 크기, 자녀의 사교육 비용 등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재정적 가난을 선언합니다. 이 비교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재물을 삼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적 적용, 즉 소비의 쳇바퀴와 행복의 기준 상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지속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른 집 아이가 하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는 교육 경쟁 심리에 청년들은 남들만큼은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체면에 재물을 삼킵니다. 이러한 소비는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잠시의 불안 해소일 뿐입니다. 미련한 자는 돈이 사라질 때마다 불안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돈보다 더 귀한 보배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안을 지킴으로써 불안을 이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즉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자족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미련한 자가 재물을 삼켜버리는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덫은 미래 재앙에 대한 대비 부족이라는 지혜의 덫입니다. 먼저 성경적 진단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1장 20절은 귀한 보배 외에 기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비상 물품이자 예비 자원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들은 기름 없이 신랑을 맞이하려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재앙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적용을 통해 비상금의 부재와 보험의 소홀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름을 삼켜 버리는 것은 비상자금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누구나 3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돈마저도 놀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소비하거나 투기에 사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한순간에 수년간 모은 돈을 삼켜버립니다. 지혜는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겸손함입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미래의 기름 통장을 따로 만들고 그 통장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일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 불안이 단순히 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삼켜버리는 미련한 습관에서 비롯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잠언 21장 20절이 말하는 축복, 곧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라는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4가지 귀한 보배 축적 원칙을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 원칙은 성경적 진리와 현실적인 지혜가 조화된 전 세대를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보배를 쌓는 첫 번째 원칙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근본적인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성경적 진단을 통해 청지기의 마음가짐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번 돈에 대한 탐심을 갖지만 지혜로운 자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통해 첫 열매 훈련과 구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수입이 생기는 즉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떼어놓는 훈련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발생하는 탐심의 유혹을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냅니다. 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재정적 통제권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배 중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구제는 돈을 쌓는 목적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는 투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쌓아둡니다. 이 기름은 비상시에 사용할 자원이자 미래의 기회를 잡을 종잣돈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의 기름은 재앙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기름을 다 써버린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지혜를 거부하는 자는 미래의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산과 수입원을 꾸준히 점검하고 계획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득의 최소 10% 이상을 저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 세대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주택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아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 두어 미래의 재앙에 대비하는 기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늘리는 과정을 성실한 노동과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로 봅니다. 잠언 13장 11절은 수고하여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약속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과 근면의 결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우리의 직업 윤리로 삼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업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재정을 다루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잠언 21장 20절이
귀한 보배를 쌓는 지혜를 강조하듯이 우리는 재테크나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은 7에게나 8백에 나눠 줄지어다 라고 가르치며 위험 분산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한 곳에 몰아 넣지 않고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나누어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현대의 재정적 지혜입니다. 이는 특히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집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보배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 6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정적 불안은 염려를 낳고 이 염려는 우리의 평안을 삼켜버립니다. 미련한 자는 더 많은 돈으로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기도로 평안을 얻어 불안을 해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약속하듯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확신 속에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족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 기준은 남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할 때 불필요한 비교와 소비 경쟁에서 해방됩니다. 재정적 고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재정 상담가나 신뢰할 만한 소그룹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나누고 지혜와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언 21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재정적 불안이 결국 지혜와 미련이라는 두 가지 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재물을 다 삼켜버리는 헛된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쌓아두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보배는 단순히 은행 잔고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포함합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을 삼켜버리는 미련한 습관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탐심과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덫 때문에 빚을 내어 현재의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게으름과 허황된 기대 때문에 수고와 계획 없이 요행만을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미련한 습관을 끊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수입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재정 그릇은 계속해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 소유권을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입니다. 11조와 구제를 통해 이 주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둘째, 기름을 남기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위기나 기회를 위해 의도적인 저축과 예산을 세우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가장 귀한 보배인 평안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비교에서 벗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대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가득 쌓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1장 20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축복으로 가득하여 재앙이 아닌 평안과 희망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재정을 축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언 2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지혜와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에 갇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자원들을 미련하게 삼켜버렸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탐심과 게으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모든 축복 열차 구독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 샬롬이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터와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땀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잠언이 약속한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닌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근면과 절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장의 소비에 눈이 멀어 미래를 담보 잡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보배와 기름을 쌓아두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저희가 미래의 위기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의 튼튼한 방파제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염려되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부요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